샬롬, 주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참 많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분주한 일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고백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으셔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돕는데 인색하지 말라. 잠언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다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하여 성도가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한 영혼의 심령이 변화되는 첫 단추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과 살해될 사람은 모두 복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죽을 죄를 지어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고함에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것이 당연하듯 안식일일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어려운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채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 중심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통찰하십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죽게 나오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길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막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살피고 어떤 경우에도 돕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성도로 살아오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의 손을 내밀었는지, 행여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 행여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내가 아니어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한 영혼의 심령이 변화되는 첫 단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 살해될 사람을 봤는데 못 본 채 한 자의 구체한 변명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단지 그가 당하는 어려움을 외면하였을 뿐인데도 본문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적극적 범죄뿐만이 아니라 소극적 무관심이나 게으름조차도 엄중하게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이기적이고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젊은 사람들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유명인에 대해서 신상 정보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웃집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뜻하지 않게 폭행을 당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세상에 대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소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부지런히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성도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사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을 통해 한 영혼의 심령이 변화되는 첫 단추가 됨을 기억하게 하시며 세상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기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도움을 통하여 그렇게 예수 향기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